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최고의 프로포즈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라도 여수에 가면 MTI라고 하는 선교 훈련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캐나다에 가기 전에 잠시 한 학기 훈련 받았던 곳인데 그곳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영어를 배우는 곳이에요. 실제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우리 영어권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섬기시면서 한국인 선교사들 파송전을 이렇게 돕는 그런 귀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유익을 따져본다면 영어를 배우는 것도 참 유익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많은 공동체 안에서의 배움이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저희 반에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하루는 수업 시간에 보드게임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수업 대신에 보드게임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신났죠. 그래서 팀을 두 팀으로 나누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열띤 게임이 시작되었고 팀 대항전을 겨루고 승부가 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겼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신나는 마음으로 이겼다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께 수첩을 가지고 나오십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팀 대항으로 이 게임을 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자기 주장이 많았는지, 누가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누가 소극적이었는지, 누가 갈등 상황 속에서 중재하면서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갔는지 이런 요소들을 쭉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더 아름답게 게임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게임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 나가면 많은 선교사님과 네트워킹을 해서 사역을 할 텐데 그 팀 사역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선교의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승리, 먼저 승리, 골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름답고 성숙하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레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했던 것이죠. 제가 아까 느꼈듯이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밝히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더 알았더라면 내가 더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더 행복하고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의 그런 순간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를 잘 안내해주는 길잡이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더 분명히 아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차원 다르게 만들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 계시다가 배를 타고 막 건너오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내리셨을 때 많은 무리가 이미 모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 잠시 기다리신 듯해요. 근데 마침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에 좀 같이 가시죠.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세요. 그런데 이 펼쳐질 기적을 기대하면서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에워싸 그분을 만지며 밀며 이러고 가고 있는 인파의 행렬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한 사람을 비춥니다. 이 사람은 12해를 혈루증 앓은 여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월경의 시기 이외에도 하혈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희귀한 병이었어요. 그 당시에. 기간을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기록에 보니까, 성경의 기록에 수많은 의사를 만났는데 가진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병은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의 기록에 보면, 당시 율법에 보면 하혈한 여인들은 부정한 여인이어서 그 여인은 격리돼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린 조금 더 이 격리가 어떤 것인지 좀 알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앓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가서 접촉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격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한국에 당시에 최초 확진자를 추적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면서, 사실 그때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그 사람을 마치 굉장히 범죄자 취급하면서, 그죠? 나중에 갈수록 너도 나도 걸리니까 그것이 희석되어 없어졌지만 최초에 그 사람들도 굉장히 심리적 고통을 겪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얼마나 슬픈 일들이 많았습니까? 병원에 부모님이 코로나에 걸리시거나 아프셔서 병원에 갔는데 면회가 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격리되었는데 그를 찾아서 면회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슬픈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율법에 의하면 격리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일주일간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여인이 사회적으로 죽음에 처해 있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기 흔적을 감추며, 나라는 사람을 감추며 살았던 것이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 마을에서 혹여라도 여행하던 사람들이나 마을 어귀를 거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 서둘러 자기 존재를 흔적도 없이 감추었던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유령처럼 살았던 그런 존재가 이 여인이었던 것이죠. 이제는 파리해진 모습으로 목숨도 거의 생명을 다하던 차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질병과 장애가 있을 때는 그것은 당신의 죄 아니면 당신의 부모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감추면서 숨어 지내며 외롭게 홀로 지내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도 부정하는 그런 인생을 이 여인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이런 여인이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들렸던 한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 소문이었어요. 이 본문의 기록은 다음 장면에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여인은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이게 마지막 자기 생명의 기회예요. 뒤집었습니다, 옷을. 뒤로 끼어 들어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자기 정체를 들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인파를 뚫고 들어와 마지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아요. 불치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옷자락을 잡은 그 여인의 믿음의 간절함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했죠.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간절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라고 하면 아마 지금도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것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본문의 핵심은 여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목이
이렇게 해석되므로 우리 신앙에 오해를 낳는 결정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를 헤쳤다. 그리고 그 속에 마침내 들어갔다.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그 여인의 믿음으로 불치의 병이 나았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적극적인 신앙, 하나님 앞에 간절함의 정도가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킨다. 혹은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어야 된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누구보다 더 간절하게 외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온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담감이 우리의 기쁨을 잃게 만들고 그 경쟁의 심리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종교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통성기도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불교 가보셨습니까? 법당에 가보면 수능 100일 앞둔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요, 거기 안에 목탁 소리에 맞춰서 무릎을 꿇고 배를 올려요. 무릎 다 나갑니다. 태국에 가면요, 승려들이 신에게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무릎으로 기어요. 고행을 통하여서 수행을 거쳐서 득도를 꿈꿉니다. 그 간절함인 정도라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간절하게 꿈을 꾸면 우주의 기운이 나를 와서 돕는다고 외칩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속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마을에 오실 때 수많은 인파를 뚫고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인이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까지 예수님은 이 여인의 존재를 모르셨을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마침내 손을 댈 때까지, 자신의 능력이 나갈 때까지 예수님은 정말로 이 여인의 존재를 모르셨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능력이 나가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전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삭개오 설교를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삭개오가 남에 올라가고 본인이 애를 썼지만, 그래야 발견되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그의 착각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이미 아셨고요, 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그 예만 돌아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름과 삶을 알고 오셨다고 저는 믿어요.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니? 물으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되게 황당해합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수많은 인파가 지금까지 예수님 옷자락을 손을 만져보려고 계속 손을 대면서 왔는데요, 이게 무슨 황당한 질문이십니까? 근데 예수님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기다리세요.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니? 무슨 뜻입니까?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저는 이 예수님께서 여인이 다가오신 것, 손을 댄 것 다 아셨어요. 그렇다면 능력이 나간 거는 예수님도 모르게 그 여인 때문에 능력이 빠져나간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치신 겁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고치신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가만 계시는데 그분이 능력이 되게 많은데, 그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면 손을 대야 우리 가운데 능력이 들어온다라고 믿는 믿음은 사실 우리 신앙에 굉장히 많은 미신적인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간절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라는 신학적인 공식을 만들어냈는데, 이 신학적 공식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는지 모릅니다. 더 크게 소리 질러야 하고, 더 오래 기도해야 되고, 더 자주 예배드리러 나가야 되고, 더 많은 물질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말하는 신학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를 만들어내어서 우리 신앙의 기쁨과 행복을 앗아가는 일들을 우리 신앙 가운데 많이 일으켰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구성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까 그랬죠? 전에 계시던 곳에서 이 마을로 배를 타고 오셨어요. 수많은 행선지 중에서 왜 이곳이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택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렸듯 수많은 인파가 모일 때까지 바닷가에 계셨다고 했어요. 저는 마치 이것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인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찾아온 사람이 마침 회당장의 야이로가 자기 딸이 목숨이 넘어가고 있으니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또 기록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마침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너무 중하여졌던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둘 다 마침이라는 표현을 써서 마치 우연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된 방문인 것을 강조하던 표현을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그 여인에게 들렸대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부르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소문이에요. 이 시대에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그 여인에게 들렸대요. 어떤 소문이었겠어요? 그 소문의 내용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신 분이야. 예수님은 아무리 깊은 죄인들이 하더라도 그분들과 깊이 교제하실 수 있는 분이야.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사람이 저주받았다고 피하는 장애와 질병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가서 그분에게 손을 대서 고쳐주시는 분이야. 라는 그 소문이 그들에게 들렸겠죠.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께 부르시는 내게로 오라라는 초대장이었을 것입니다. 인격적인 부르심이죠. 내게로 오라. 여인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찾아왔다. 사실은 여인은 깨닫지 못했겠지만 이 예수님의 소문이 그 마을을 지나가심이 그 여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기다리셨어요. 자, 인파가 마을을 지나갑니다. 여인이 뒤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셨겠냐고요? 아니요,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기다리셨어요. 언제까지요? 여인이 자기에게 다 다가와서 자기 옷깃에 손을 대실 때까지. 그리고 옷깃을 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마침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병인지, 어떤 마음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손을 대는 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마침내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땠을 것 같아요? 수많은 인파 가운데 정적이 흘렀겠죠. 사람들은 의아했겠죠. 그리고선 누가 도대체 손을 댄 거야? 사람들이 서로를 둘러보면서 그렇게 정막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인이 두려웠답니다. 근데 예수님 기다리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세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인이 저입니다, 예수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마침내 다가가서 그 여인을 붙들고 얘기하세요. 34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아니 그 여인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알려주는 결정적 말씀이에요. 이것이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이 이야기, 제 해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주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저는 제 언어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고 너의 고통을 내가 잘 알고 있었어. 존귀한 내 딸아, 너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지금 내가 나한테 내민 이 손길을 기억해. 지금처럼 언제든지 손을 내밀면 난 너의 옆에 있을 거야. 그걸 기억하고 이제는 참 평안 안에서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 라는 이 따뜻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이 인생에서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강렬한 만남이 이 여인의 인생을 살렸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의 제목을 최고의 프로포즈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최고의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인이 뒤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초대에 인격적으로 임하는 여인을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 그 모든 수많은 인파 속에서 더 이상 이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이 아니야. 이 여인은 더러운 여인이 아니야. 더 이상 너희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어.
이 여인은 깨끗한 여인을 넘어서 내게 사랑받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이 여인을 살린 거죠.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이 예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은 이후에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겠죠. 이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고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애써서 간절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제 딸들이 저를 만나려고 간절해지는 것 우스운 것입니다. 잔뜩 힘을 주고 아빠 나갈 때 구두를 닦아 놓아야만 아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해야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나 슬픈 관계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비인격적 관계죠. 근데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늘 인격적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비인격적으로 다가오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할 때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은 비인격적 신을 믿는 종교에서 하는 일입니다. 정성으로 신을 달래려고 하고, 정성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정성으로 내게 복을 임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요, 당신의 원래 자리인 보좌에서 뛰어내리셔서 망설임 없이 우리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해야지, 내가 애써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하나님 마음 감동시켜야지 라고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그저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이 너무 벅차고 감격스러운 나머지 내 인생 가운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 즐겁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작품으로 그 선하신 지으신 목적으로 살아가는 작품된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기쁨을 잃어버린 신앙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고 애쓰는 신앙이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다시금 선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실제 있었던 한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지금은 미국에 살고 계신 우리 미국인이신데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950년대 부산에서 태어난 이분은 한국 전쟁 시 파병된 흑인 아버지, 미군이었던 흑인 아버지와 한국 어머니의 딸로 태어났지만 아버지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튀기라고 불리는 이 혼혈들, 튀기라고 불리는 이 저주받고 부정한 존재로 여김받으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해서 어느 명절날 가족들이 모였을 때 심각한 가족들 회의가 진행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삼촌 집에 보내지기로 했던 그날 4살짜리 여자아이가 혼자 기차를 타고 삼촌 집으로 갔대요. 역에 내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깜깜한 밤이 될 때까지 삼촌은 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4살 된 여자아이가 노숙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메뚜기를 말려먹고 들쥐를 잡아먹으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 더럽고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4살 날 여자아이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나는 더럽고 쓸모없는 아이구나. 사람들이 이 여자아이에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해선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여자는 또 생각합니다. 아,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괜찮은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마지막에 이 여자아이가 사람들에게 몹쓸 당해서 죽어가는 그 시점에 한 구호단체 간호사의 손길로 고아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아원에 있은 지 2년이 지났을 무렵에 한 커다란 아저씨 한 명이 들어오더랍니다. 이 아저씨가 생전 처음 보는 행동을 합니다. 요람이 내어진 아기를 보면서 이 아이를 한없이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볼에 자기 뺨을 쓰다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장면에 자기도 모르게 울컥했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을 처음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저씨와 자기가 눈이 마주치자 아저씨가 자기에게 가서 그 커다란 아저씨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더랍니다. 그리고는 자기 뺨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한 번도 내게 이런 행동을 해준 사람이 없어서 이 뺨을 만진 이 손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과 다르게 한 번도 이런 행동을 받아보지 못했으니 이 손을 뿌리치고 그 아저씨에게 침을 뱉는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아저씨가 일어나서 고안을 나섰습니다. 아, 저 사람은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다음날 이 아저씨가 다시 찾아왔고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자기 집으로 나갔습니다. 입양이 되었던 것이죠. 거기에 어린 아이들도 많았지만 그 당시 자기 모습을 돌아보는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분께서 내 몸에는 묵은 때가 끼어 있었고 머리는 이가 득실거리고 머리는 하얗게 변해버렸고 때때로 회충들이 목구멍에서 기어나오기도 했다라고 자신의 모습을 기술했고, 내 몸엔 온몸에 노숙하며 생겼던 종기투성이, 얼굴은 사람에게 맞은 흉터로 가득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상처가 많아서 자기 얼굴에 침을 뱉었던 학대를 경험한 아이를 데리고 자기 딸을 삼은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입양은 뭔지 몰랐어요. 집으로 갔습니다.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부가 일을 시키지 않아요. 너무 이상한 겁니다. 깨끗이 씻겨주고 약을 먹여주고 잠자리에 재워주는데 일을 안 시키는 거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가서 마을 사람들 보니까 마을 사람도 더 이상 자기를 놀리지도 않고 더럽다고 하지 않고 잘 대해주더래요. 너무 이상해서 이웃 친구에게 말했대요. 야, 정말 이상해. 이 사람들 진짜 웃겨. 나한테 일을 안 시켜. 정말 잘해주기만 한다니까. 옆에 친구가 빤히 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그 집에 딸인 거 몰랐어? 아니야, 나 그 집에 딸 아니야. 아니야, 너 그 집에 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나 그 집에 딸이구나. 나 그 집에 딸이구나. 내 아버지였기 때문에, 내 엄마였기 때문에 내게 그토록 잘해준 거였구나. 그래서 내게 일을 시키지 않았고 내게 사랑을 해준 거구나 깨닫고 엄마에게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엄마에게, 의자에 앉아있던 엄마에게 한국말로 이렇게 외쳐요. 나는 엄마의 딸이에요 라고 처음으로 외칩니다. 옆에 통역해주는 사람이 미국인 엄마에게 그것을 통역해줍니다. 앉아있던 엄마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옮겨갔고 거기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무엇보다도 그 엄마 아빠를 통해서 전해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 없이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은 사람으로 잘 자랐습니다. 스테판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미국인 교포, 이 미국이 입양된 미국인, 한인 미국인 우리 한 분의 인터뷰에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토록 원하시고 꿈꾸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실 것이고 우리를 설득하실 것이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그분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바라는 것은 이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하나님을 달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놀라고 감탄하며 그 사랑의 깊이를 고백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할 일입니다. 우리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더 담대하게 이 사랑을 누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평안을 지금부터 누리며 이 신뢰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나의 아내가 와라, 우리 결단 찬양으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